오늘부터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6주 동안 이 주기도문 이제 강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이 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문화가요. 당시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정형화된 기도문들. 왜 지금 천주교도 보면은 다 정형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딱딱 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냥 읽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또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개 예배를 마칠 때 그냥 마치 하나의 의식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식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는 낭독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아요? 주문. 우리가 지금 주문처럼 주기도문 외울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갖추신 이 기도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여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다. 또 존 칼빈도 주기도문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기도이며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은 그야말로 극찬하는 것이죠. 극찬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날로 자, 이 구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을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가장 우선할 것.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기도라고 해서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내가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사실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왜 이렇게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신령님 뭐 하여튼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무나 하여튼 간에 뭐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다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계시죠? 너무 당연히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산이 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모세 하나님께 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신앙생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워. 모세가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론한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잖아요.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손으로부터 금 기골 같은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 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외국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경배를 해요. 신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 32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했어요. 아론은 그걸 가르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성경에 보면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엉뚱한 주님을 믿을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대원 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열어놓고 좀 믿어요. 열어놓고.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좋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요. 좋은 믿음이라고. 믿음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강단에 선포되는지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 조금 내가 어려움이 오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 왜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이성을. 여러분, 이성을 왜 주셨겠어요? 아니, 덮어놓고 믿을 거면 이성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이 나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를 제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은사에 빠진 사람. 은사에 빠진 특색이 뭐냐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왜?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가 더 나한테 신선한 충격이 오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이게 별로인 것 같은 느껴져. 그러니까 매일 은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 잘못된 길로 갈 공산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늘 말씀에 기초한 시간. 말씀에 기초한 시간을 제가 이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저 우주공간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도 어릴 때는 제가 하나님이 저 우주공 끝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어. 하나님 저 끝에 계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하늘관은요, 산층천이에요.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우주 공간,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늘이 뭐냐면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원자라는 표현이잖아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 셋째 하늘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것을 그래서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우주관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요 하나님과 동의어예요. 하나님과 동의. 사실 비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하늘님 옛날에 보면은 하늘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님.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한 우리 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표현할 때는 하늘님이에요. 왜? 하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계신 분, 이제 초월적인 분, 이런 의미로 하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어떻게 불러요? 하느님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천주교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따라서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대 모든 그런 민족들이 보면 다 어떤 그 절대적인 신을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여겨서 하늘을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바로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장 지존하신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신 바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 아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했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 여러분 태초 이후로 우주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 이래로 우주가 흔들리지 않고요. 너무나 정교하게 움직여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긴 했지만 여러분 봄, 여름, 겨울이요. 계절이 변함없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말 정교한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스리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그걸 이제 편대성이라고 하죠. 편대성.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흠추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잖아요. 내 형편을 다 아세요. 나를 나와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냥 요만큼도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두렵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는 감히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잘 못해요. 굉장히 제가 그런 걸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뜻을 감히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워낙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이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외심을 나가는 것이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그냥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보통 두 가지 형식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아버지, 또 하나는 뭐예요? 아빠. 그렇죠? 아빠는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친감 있게. 근데 놀랍게도요, 아람어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사실 무수하는 종용을 받지 않냐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참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우리하고 이 지금 팔레스틴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이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미하신 분만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한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바로 이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사실 제가 손자할 때만 해도 저희의 그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어요. 엄했어요. 뭐 야단 안 쳐도 감히 그 앞에서는 뭐 이렇게 이의제기를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뭐 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지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시는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바로 이제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 사실 되어 왔었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어머니는 좀 우리가 이제 친감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여겨왔었습니다. 근데 자 아버지 하면 누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속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미하신 아주 엄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감 있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어머니의 속성도 다 담겨져 있어요. 표현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제 그것이 나와 있죠. 그것이. 자, 시편 23편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어다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근데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젖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한다면 어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맞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피곤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뒤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 아버지가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아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헌뜻 내주잖아요. 그걸 또 거기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거 뭐 용서할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항상
저 동방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잖아요. 그 아들이 정말 저 멀리서 점 하나 나타났는데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맞이하지 않고 뛰어가잖아요. 뛰어가. 왜 뛰어갔을까? 왜 뛰어갔을까? 그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은 페루나예요. 페루나이기 때문에 이건 보면 어떻게 돼요? 즉시 돌팔매질로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해칠까봐 미리 뛰어가서 감싸준 거예요. 보호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인도에 들인 안전해요. 참 너무나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용서,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를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하면 안 돼요. 강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할 바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영향 받아요? 부모로부터 영향 받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녀석은 하는 짓이 꼭 지혜에 의해. 왜? 부모로부터 영향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친근하잖아요. 관계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멀리서 그냥 거리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야 되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첫째 시간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너무나 권능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나 편지하셔서 어디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친근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죄를 보면서도 무조건의 사랑 우리를 감싸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